오늘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지만 가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인사처럼 말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신에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말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성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증명했는가? 또 얼마나 남보다 나은가? 이런 시대 속에서 은혜는 점점 사실은 불편한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을 묻지도 않고요. 성과를 계산하지도 않아요.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는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만 강조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분이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은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교회에서만 쓰는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손잡이가 은혜입니다. 어느 시대건 무조건 돕는 은혜의 손길은 늘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바리새인 이 시몬은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깔끔한 사람이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자,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는요, 보면 이름이 안 적혀져 있어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죄인, 죄를 지은 여인, 이렇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둘 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은혜를 분석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은혜 앞에 무릎을 딱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 여자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는요, 계산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까도 읽어도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시몬의 마음에 들어가서 아셨어요. 그래서 짧지만 정말 날카로운 비유 하나를 소개합니다. 두 빚진 자의 비유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둘 다 갚을 돈이 없었다. 액수는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하나님은 50데나리온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약 한 4천만 원인데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이 은이거든요. 은의 가치를 생각하면 1억 원 정도의 차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자,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뭐예요? 둘 다 파산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묻지도 않고요. 돈을 다 탕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빚을 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입니다. 이런 건 묻지도 않아요. 그냥 돈 빌려준 사람은 둘 다 탕감해 줬습니다. 42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이 아니에요. 은혜는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딱 성적표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파산 선고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정이에요. 저도 혜택 받았죠. 아니,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지.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모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봉독할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 것,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 인내, 성취, 경건조차도 사실은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주께서 주셔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나요?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붙드시지 않고 놔버리면 우리는 쓰러지고 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소리를 낮추세요. 판단 조금만 줄이세요. 그리고 옆 사람을 쉽게 정죄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그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가 어울려요. 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판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사가 판단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여자를 딱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생각을 한 예수님 봤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죄인인 여자하고 같이 안 있을 거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판단 내렸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심사위원입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지금 심사하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가 뭔지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 대신 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리고 자기 잘난 거를 비교하고, 그리고 분류해서 판단해서 나는 의인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심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요,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뭡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매국노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절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면, 바리새인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진짜 깔끔해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아니면 간음한 사람과 같지 않고
저 기도하는 저 쭈그러져 저기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뭐라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감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감사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자기 성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향한 독백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내 성과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 독백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기도는 간구가 하나도 없고요, 증명만 잔뜩 있습니다. 또 세리가 기도하기 전에 바리새인이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소득에 여러분, 하나님 저 11조 따박따박 많이 냅니다. 바리새인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들어보죠. 보상체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빠짐없이 예배에 나오고 현금 생활도 잘하니까 또 거기다 봉사도 잘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상체계로 사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모든 것에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나 의롭다라는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내가 의로운 거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보상 체계에서 살면서 내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요, 가슴을 듣는 아니면 보는 사람이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우리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원어 의미는 이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예요. 하나님 보러 나 대신 죽어 주십시오예요. 지극하면 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도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한 번 더 손길이 가는 판국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여인한테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인이 아니죠. 그 세리한테 하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인데요.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빈손으로 나온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18장에 있는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세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내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움켜쥐는 게 뭐예요? 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오셔서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 이제 죄인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 죄인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요. 눈물 흘리고 향유 뿌리고 그리고 마냥 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녀의 기도는 눈물입니다. 눈물이 기도라는 얘기죠. 그 향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향유 엄청난 비싼 거예요. 비싼 자기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바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으로 예수님께 행동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47절에 보면 7장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가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아주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해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이 그렇게 되면 공로신앙으로 오해가 됩니다. 많이 빌면 많이 복받고 많이 들으면 많이 받는구나. 공로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 은혜는 사라지고 사랑이 조건이 되고 행위가 대가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맥으로 보면 이 비유 전체의 의미는 이거예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서 사랑한 이 여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뒤집어졌어요. 왜요? 이 여자 특별히 착해서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작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작게 대해요. 그러나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다니요.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해 주시다니요. 이렇게 크게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삶 전체로 이 여자처럼 향유를 깨가지고 다 붓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 저 사람 헌신이 부족하네 그거 아니에요. 은혜가 작거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은혜를 잊으면 예배가 정말 싫지만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느껴진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기도는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눈을 뜨기 전에 의식이 돌아오면서 깼을 때 내가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구나. 큰 일어나는 순간부터 은혜를 크게 느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은혜가 뭐인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신학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체성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은혜를 잃은 사람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은혜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나는 잘해야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믿고 살아갈 거예요, 아마. 아니면 나는 실수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정체성은 나는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걸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넘어져도 나는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다시 일어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웠죠?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넘어져도 나는 실패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다시 일어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48장입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여자의 과거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다. 이 여인의 과거가 터나없이 죄 제거를 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여자는 죽어도 싸다라는 죄가 너무너무 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그 큰 여인의 말, 그 죄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에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을게요. 아니 그렇게 했다고 구원을 어떻게 받나? 아주 심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계실 때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공로가 있었습니까? 긴 시간으로 예수님께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시간도 없었고 공로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요 그냥 순간에 복권 맞은 사람이에요.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시몬처럼 여러분은 은혜를 분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죄인이었던 여인처럼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분이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비교 절대로 안 해요. 넌 이게 잘못됐어.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한 거를 자꾸 얘기하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내는 그런 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 주셨던 그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 위에 통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큰 은혜로 살아서 은혜로 닫아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품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속 확장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삶의 회복과 그리고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말로만 사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매일 받으면서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도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은혜를 사는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